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쩌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쩌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게 낙태케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새벽 미명을 깨우시고 또 편안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편함을 선택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시인은 그 시인이 처한 극한의 환경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내었던 것이 시편의 내용이었다면, 시편 29편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의 내용은 마치 그 어릴 적 불렀던 교가의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의 교가 안에는 산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전기를 이어받아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까운 어정중학교 교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훈의 기운, 이 웅훈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곰인 것 같은데요. 웅훈의 기운이 가득한 석성산 전기바다, 생명의 기운 넘치는 정의의 샘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시편 29편 6절에 보아도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레바논의 산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중심으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 백두산과 같은 시론산, 곧 헐몬산을 날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 앞에 자연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편의 내용보다도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상 우리는 느끼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은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 의미로 풀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러니까 빛나고 아름답게, 영예라고 하는 건 또 영광스러운 명예인데 그런 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영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어떤 성공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어떤 성공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영예롭게 되어서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의 아름다우심이다. 그것은 심미적 아름다움이나 물질적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공이나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속에서도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존재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창조주의 의무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의 의무는 뭡니까? 존재케 한 것들에 대하여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음을 결정했고 있게 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보존하는 것, 지키는 것이 창조주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존재가 존재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다스리시고 잘 보존케 하셔서 존재하는 것들이 그 목적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창조주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업적을 세우는 것일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행복도 목사님 성공해야 행복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업적도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존재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행복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입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부산물들이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 행복은 하나님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실상 주어지는 선물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근데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문답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첫 번째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영어식 표현을 번역하면 이 부분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왠지 뭔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받으시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CEO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도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당당해질 때,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어떻게 올려드렸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 생애를 볼 때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 가운데 그의 마음은 늘 무엇과 같았어요? 평강이었어요?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 사실상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그의 삶이 영광이 되고 그의 삶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영광이 되고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는 그에게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이 재앙을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마음을 따랐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는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을 따랐다면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이, 그 고백이, 그 선택이 뭐가 된 거예요? 영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의 삶이 영광이 되었던 것은 그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시편 69편 3절이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쇠하죠. 뭐 때문에 쇠해요? 유튜브 본다고요. 쇼츠가 끝날 때까지 본다고 눈이 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이 쇠했다고 그는 시편의 고백으로 고백해요. 눈이 쇠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일하심과 주의 다스림이 자기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시편 29편 1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결국이 이와 같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복이 되어 내 인생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29편 11절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이 뭐가 된 거예요? 영광이 된 거예요. 세 번째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건 뭐냐면 사람과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역사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과 사건에 반응했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의 주인공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의 주인공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실패한 한 인간의 이야기로 그냥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뭘 기억했어요? 말씀요, 언약요. 그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된다고요. 다시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므로 그는 사람과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생애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그냥 그것을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상황 앞에 주저앉으면 그것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오늘 앞에서 영원히 내 삶에 영향이 되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건과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반응하면 그 불가항력적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믿음의 추억이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지.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상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사건과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역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단어로 다윗의 생애 전체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세 단어로 오늘 좀 축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확정입니다. 하나님을 확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절망 속에서 나는 눈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내 입술의 결론은 찬송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확정이 있어야 돼요. 그 확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요. 사람이 던지는 위로의 말도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오물처럼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확장이에요. 하나님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어때요? 정말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고민과 나에게 철저하게 집중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확장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생명의 역사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역사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확장의 삶은 자연스러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는 삶의 땀방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역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무언가 해보려고 낑낑대는 우리의 열심의 땀방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오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멘 하면 여러분 신상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에 확장이 일어나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피조물인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행복의 이유를 열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찾으려고 해요.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그 행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미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분께 붙어 있는 노력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의 그 어떤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과거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을 붙들는 삶이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주 있을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다시 잊지 않을 단 한 번의 예배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있을 목자 수련을 위해서도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